부모 공경의 가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예, 그 몇 가지 더 광고 드리면 지난번에 성경책 커버 립폼 맡기신 분들 1, 2차 분이 도착을 잘 했습니다. 그 교구장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에 나온 대로 원로 목사님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해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당신에게. 그 1부, 2부 때도 나눠드렸는데 나가실 때 꼭 무료로 한 부씩 가져가시고, 또 감동되시는 분들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5,000원에서 10,000원을 구제연금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한국 사랑나는 복지회에서 독거노인들과 장애인분들 돕는데 저희들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대로 6월 18일 날 이제 총동원 주일인데 주변에 안 나오시는 분들 잘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제 코로나는 더 이상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다 해서 선언을 다 완전 해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장 예배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늘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 공경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앞으로 부모님을 내가 잘 공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모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또 좋은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나한테 효도하도록 내가 길을 자꾸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다 떠나시고 자녀들도 이제 안타깝게 안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공경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선 제19대 왕이 숙종인데요. 이 숙종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 지역인 이 개성 근방에 아주 이름난 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늙어서 이 거동을 못하시는 이 어머님을 집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고 정성스럽게 어머님을 공양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숙종 임금이 이제 개성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효자는 너무 마음이 들떴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의 행차를 한번 구경시켜드려야 되겠다. 근데 집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머님이 앉을 수 있도록 이 지게 있잖아요. 이 지게를 개조해서 그 어머님을 거기에 앉혀서 새벽부터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 앉혀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제 드디어 임금님의 행차가 이제 딱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임금 정도면 딱 한눈에 봐도 알겠죠. 옆에 지게가 있고, 그러니 잠깐 행렬을 멈추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있고 옆에 지게가 놓인 그 남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영문을 물어보니까 영문을 다 얘기했겠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주변에서 이름난 효자였습니다. 숙종 임금은 마음에 큰 감동을 얻어서 이제 신하들에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송아지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를 즉시 하사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소문이 금방 날 거 아닙니까, 개성에. 근데 한 불효자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불효자가 근데 어머니를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좀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또 지게를 만들어서 꾸미고서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거기 왜 왔냐고 어머니 제가 존대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 어머니 여기 일단 앉으세요. 어머니가 앉으려고 해 누가 지게에. 나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앉냐고. 어머니 그냥 제가 좋은 데 가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를 지게 억지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지게를 지고서 이 전에 했던 효자가 했던 대로 나중에 임금님이 이제 행차한다는 소리를 듣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서 또 아침 일찍 가서 거기 앉혀서 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가다가 또 그걸 본 거예요. 보더니 또 불렀죠. 그랬더니 이제 거짓말을 했겠죠. 어머님이 지금 이러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효자가 아니에요. 아주 못된 불효자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전하고 똑같이 그 송아지 살찐 송아지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를 그대로 하사하라고. 아니 임금님 이게 제정신입니까? 저 불효자에게 저 불효막심한 자에게 왜 이런 걸 주냐고 그랬더니 그 임금이 숙종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 내는 것조차도 어렵다. 효도는 흉내 내는 것조차도 실천하기가 힘들다. 참 가슴을 울리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효도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참 쉽지 않은 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이 없이 태어나신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안 계실 거예요. 성경은 자녀라면은 부모님에게 반드시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단어 앞에 이 순종하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 순종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파쿠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 순종하다 이런 단어도 있지만 원뜻을 보면 이게 듣다라는 말에서 듣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실 때, 이 자리에 오실 때, 뭐 창문이 안 깨진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창문 넘어 오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저 앞마당을 경유해서 입구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뭐라 그랬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경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거.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드리는 것부터 진정한 그게 공경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공경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이게 무겁게 여기다는 말입니다. 몸으로 말하면 이게 머리 말고 이 밑에 머리 밑으로는 이 몸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게 간이라고 합니다. 간을 의미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면 말씀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또 했던 말씀을 자꾸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시고 말씀을 자꾸 들어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19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원래 안식일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예배가. 근데 먼저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배라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게 보시면 10계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개, 뒤로 사람에 대한 계명 6개인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가만히 보게 되면 무거울수록 위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원래는 사회법으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가 5계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계명이 먼저 나오던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사람에 대한 계명의 1순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저도 그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시고 뭐 11조 생활도 하시고 뭐 봉사 헌신 다 잘하세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를 포함해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이게 3개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을 공경하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다음에 또 누구를 공경하라 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마지막에 우상을 공경하라.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신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와 부모를 공경하라는 원어가 카베드로 똑같아요. 근데 우상을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하, 다른 걸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보통 성경은 하나님께 쓰는 같은 단어라도 하나님께 쓰는 단어가 있고 그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공경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그 영어 같은 경우도 그 우리가 뭐 물론 미국 사람들이 다 반말이라고 합니다만 부르면은 보통 사람들은 yes 하지만 또 위에 분이 부를 때는 약간 좀 틀리게 하잖아요. yes를 좀 발음이 좀 다르다고요. 그것처럼 성경도 부모 똑같은 단어지만 부모에게 쓰는 단어와 사람에게 쓰는 단어와 하나님께 쓰는 단어 분명히 구분해 놨는데 공경은 똑같이 해놨어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쭉 제가 설명한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웃 어둠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알 수 있다잖아요. 저도 몇 주간 그냥 새벽기도 대행진도 그렇고 많이 바쁜데 저희 아내가 저는 처음에는 너무 바쁘고 상황이 그런데 저도 막 새벽기도 대행진 막 준비도 새벽기도 특세 준비도 해야 되고 지난번 일입니다. 막 해야 되는데 그 아내가 그 어머님 좀 뵙고 온다고 어머님 아버님 뵙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멀어요. 대전까지 가야 돼요. 버스 타고 또 버스 대전에서 또 2시간 또 내려가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아이들 맡겨놓고 저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저 뭐 같이 있었죠. 그 어머님 아버님 보러 그 연로하신 보러 가서 2박 3일인가 있다 오더라고요. 오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달덩이 같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죠. 얼굴이 달덩이 같아요. 저도 좀 흉내 좀 내보려고 5월 8일 날 어버이날 흉내 좀 내보려고 좀 시간을 좀 내봤어요. 아내랑 같이 어머니 좀 식사 좀 하려고 모처럼 아주 큰맘 먹고 전화했더니 또 가는 날이 장날에 또 어머니가 오전에 예배가 있답니다. 예배 가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다고. 저녁 먹자 했더니 또 거기 담임 목사님이 집회를 가신대요. 따라가야 된대 또 거기 또. 그래가지고 또 저녁도 좀 안 되고 그래서 저녁에 10만 원을 이렇게 계좌이체 해드렸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작은 거.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게 담임 목사로 내려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안 하는 거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뭐냐면 1월 1일 날이 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다들 피곤하죠. 근데 교육자분들한테 1월 1일 양력 1월 1일 얘기하는 겁니다. 1월 1일에 그 교회로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교육자들. 뭐 저 있던 교회를 전에는 했던 일이 없어요. 다 오시라고 전도사님들까지. 거기도 교육자가 꽤 됐어요. 교육자를 다 데리고 아내랑 데리고 원로 목사님 집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앞에서 다 그 세배하고 또 세배하면은 또 원로 목사님이 또 콩 한 쪽이라도 주신다고 제가 여기 원로 목사님 드리라고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런데 좋은지 몰라요. 이게 참 그런데 여러분
교육자들이 그거 갖다가 코가 막 이렇게 나오고, 목사님 오늘 1월 1일 쉬는 날이고 송구영신 예배하고 우리 몇 시에 주무신지 아세요? 우리 2시에 잤습니다. 피곤한데 목사님 또 9시까지 오시라고 해서 우리 정신이 몽롱하고 그런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은혜 받으니까 한 분도 없어요. 갔다가 또 오고 나중에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모님 공경했어요? 안 할까요? 예수님도 부모님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모님을 잘 섬겼다는 걸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의 있으면 이따 끝나고 저한테 이의제기 하셔도 돼요. 첫째는 동생들이 줄비한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동생들에게 예수님을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자기가 키운 사도 요한에게 맡겼어요. 요한이 그 마리아 여러분 30대 때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30대는 아니죠. 참 죄송합니다. 마리아하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50대 많아야 50. 뭐 12살 그때 결혼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으면 그 플러스 12, 15 해보면 다 나이가 나오잖아, 그죠? 그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잘 모셨다고 굉장히. 그리고 평상시도 예수님이 어머님에게 불효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직계 동생이거든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행함이 많이 나와요. 행함이 없는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죠? 행함이. 만약에 자기 형 예수가 삶이 엉망진창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다 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이에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해도 되는데 아예 그냥 풀어놨어요. 왜?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괜히 또 한 분만 공경할까 봐 아예 그냥 사도 바울이 디테일하게 정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한 분만 공경하는 것도, 나한테 잘해주신 분만 공경하는 것도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약속 있는 계명 이런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뭘까요? 구약에서 그걸 찾아보면 알겠죠. 뭐 많은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들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두 가지만 좀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고 그 기업에서 우리 생명이 길 거래요. 이게요. 사람이 여러분 오래 사는 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귀한 거예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코줄 끼고 요양병원에서 뭐 수십 년 생명을 연장받은 줄 그게 무슨 귀한 거기에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유지되고 또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요. 여기 아까 제가 히브리어로 부모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을 카베드라 그랬습니다. 무겁게 여기라고. 그렇죠? 무겁게 여기라. 근데 헬라어로는 부모 공경이 뭐냐? 이게 티메오거든요. 명품을 얘기합니다. 명품. 근데 이게 헬라어 티미우스에서 나왔어요. 이게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일. 사람은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거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영혼 살리는 거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것도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난 2000년에 왔죠. 2000년에 막 한창이고 막 세계로 확산되고 사람이 죽어나갈 때 그때 2000년 5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31개국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자. 그래서 후원금을 딱
모집을 했거든요. 단 3시간 만에 얼마가 모인 줄 아세요? 31개국에서 3시간 만에 10조가 모였어요. 현금으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 뭐 부자들 순위가 있지만요. 그게 부자가 뭐 100조를 갖고 있다. 그게 다 현금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뭘까요? 주식이에요, 주식.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거 뭐 종이 쪽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 3시간 만에 10조가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라고. 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내세에서 하나님의 복이 특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부모님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같은 말이죠.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도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 교회에 지금 사업을 하시고 직장생활하고 잘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계속 그 잘됨이 연장되고 싶은 분 있으세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우더를 섬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잘 안 풀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부모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귀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링컨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2가지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다. 어떤 선물입니까? 첫째는 지독한 가난을 주셨다.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 2번째는 나에게 훌륭한 2명의 어머니를 주셨다. 링컨이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어머니한테도 잘했고 또 새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링컨이 잘했답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우리 신학자라든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이 누구냐면 사업가 중에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씩 예화를 목사님들도 쓰실 거예요.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이 사람은요 홀어머니를 모시느라고 내가 모셔야 된다고 홀어머니를 모시느라고 결혼을 세상에 52세에 하셨대. 그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홀어머니를 모시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서 갚아주시리라. 저는 이것을 좀 바꿔갖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니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이 가져가 구워주시면 천배만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세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되면 누가 그걸 보고 배울까요? 우리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보게 하세요. 다 보게 하십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 그 보게 하신다고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연세가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들었는데 연세가 많아질수록 이 소화기관이 약해지고 시야가 또 약해지고 몸 체력도 약해지고 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도 쓸 수 있는 게 쉽지가 않대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들이 돈 들이면 그거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또 자식한테 주든가 손자손녀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관심 아니겠습니까? 전화 좀 자주 드리고 또 안부 좀 묻고 또 기도해드리고.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자녀들이 또 그걸 보고 배울 줄로 믿습니다. 3번째,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이 땅과 내세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제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잘된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주 계속적으로 번성해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 알죠? 이삭 아브라함에게 효도한 사람이에요? 불효한 사람이에요? 예? 효도했잖아요. 저는 이삭이 아버지한테 막 잘못했다는 걸 들어본 일이 없어요. 심지어 그런 얘기들이 학자들이 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데리고 갔잖아요.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그렇죠? 그때 이삭이 어린아이가 아니었다고. 이게 반항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 대해 이삭을 막 쭈그러들고 그렇게 않잖아요. 하나님 계속 번성시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잘 되면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기 또 장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 번성함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잘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우리 후손들도 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시편 37편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37편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 하십시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부모님한테 잘못하면은요,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고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끔찍했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효도를 하든 않든 그냥 넘어갑니다만 구약시대 때는 이게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잘못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잘못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잠언에도 보면은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채찍을 들라 그랬어요. 채찍을. 저도 어저께 보니까 우리 둘째가 엄마한테 선을 넘는 그 일을 한 것 같아요. 말을 한 것 같아요. 좀 행동을. 얘기 듣고서 참았어요, 제가. 요즘 많이 참습니다. 참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새벽에 딱 깨웠어요. 새벽에 깨우면 일단 애가, 이게 막 비몽사몽이거든, 애가. 새벽 기도, 우리는 뭐 새벽 기도 갈 때 팔팔하지만 애는 일단 비몽사몽이거든. 그때 이제 불러가지고 한 번만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은 가만 안 둔다고. 엄하게.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제가 우리 아이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지만 일단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 몸무게로 눌러버리면 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몸무게가. 여러분 혹시 그 남자분들 우리 교회 외수하신 분들 그 자녀들이 좀 커나가면 겁나시면 몸무게를 불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 시간에 2부 때는 또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 뒤에 저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서비스한 건데 또 그걸 아멘 하셔. 또 그런 분들 조심해야 돼. 또 그런 분들도 집에 가가지고 그런다고 오늘 말이야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우리 영찬이 얘 커나가는데 좀 그렇잖아. 이 영찬이 함부로 못하게 하려면 목사님이 몸무게 불리라 그랬대. 그럼 대번이 그런다고 안 믿는 분들은 그 교회 나가지 말라고. 목사가 말이야 말씀을 전해야지 가서 몸무게나 불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가끔 삐딱성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주가 아닌데 그 예화나 기억하고 계시고 그러면 안 되죠. 서비스 해드린 거예요. 저 뒤에 주무시는 분들이 한 2분이 지금 계셔요. 옆에 계신 분이 지금 꿈나라로 가기 직전이에요. 3명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2명을 참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축복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받아요. 정말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가시면서 또 다 잊어버리고 뭐 몸무게 분리라는 것만 기억하고 나가지 마시고.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차끼리 부딪혔을 때 문 열고 나올 때 보면은 몸집이 호리호리한 사람이 나오면 막 그냥 하다가 이따만한 사람이 나오면 일단은 쭈그러들고 저기 경찰 부르시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사람 심리예요, 그게. 일단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6장 4절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런 설교는 아이들까지 온 가족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내게 잘하도록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잘하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저희 아이 그리고 그 애들 좀 여러분 그 애들 혼낼 일 있으면 일단 새벽에 혼내세요. 안 될 것 같으면 몽롱할 때 혼내면 뭐가 뭔지 모른다고. 그냥 입에서는 아니오 나오되 말씀드렸죠. 아니오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오 하다가 네 버린다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아니오가 아니고 네로 바뀐다고. 항상 우리는 그 자녀들이 막 곁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혼내십시오.
그게 성경적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놔두게 되면 나중에 자녀들이 잘못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엎드려 절받기로도 내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자녀 나중에 성공하는 큰 지름길이에요. 그렇잖아요. 학원을 막 보내고 막 이게 재산을 물려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자녀들이 우더른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 나도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나한테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 사실 저도 지금 제 위치가 여기 뭐 김인정 목사님이랑 계시지만 위치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왜? 목사님들이 저한테 잘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리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거든요. 내가 엎드려 절받기가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기가 막힌 원리예요. 그게 안 하고서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힘든 일이 있어도 참으면서 계속 하면서 그게 원리더라고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게 계속 참고 잘하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여러분, 미국 텍사스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아내와 네 자녀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남자가 이제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네 자녀를 버리고 멀리 캘리포니아로 간 겁니다. 멀죠. 거리가. 멀리 가서 거기서 연락을 다 끊고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30년이 됐는데 전보가 왔어요. 거기서 옛날 일입니다. 전보가 와서 딱 펼쳐보니까 자기네 친부가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자랑 살다가 여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여기는 엄마도 죽었는데 이쪽도 돌아가셨는데 3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왔냐면 시신 찾아가라고. 시체. 가족들끼리 다 모였습니다. 다 반대인 거예요. 다 반대. 다 우리를 떠나고 세상에 아버지라고 하지도 않아. 그 인간이 우리를 떠나고 가가지고 절교하고 아무것도 보태준 게 없고, 우리 고생하다가 어머니 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도 지금 겨우 좀 살만하니까 아무도 못한다고. 그때 장남이 돈을 가지고 모아서 텍사스에서 멀리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아버지 시신을 화장도 하지 않고 운구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화장해서 비행기 타고 휙 오는 거하고 그 운구해 오는 건 비용이 엄청 듭니다. 알죠? 사람 그 시신 그 아무나 못해요. 그걸 운구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매장을 했는데 그 옆에다 딱 묻었어요. 장례식 날이니까 왔겠죠. 그러면 동생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형, 오빠 제정신이야?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그 인간이 우리 버리고 떠났는데. 근데 딱 장남이 그 자리에서 그런 거예요. 딱 마치고서 하는 소리가, 얘야,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지 너에게 잘해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봐도, 신구약을 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지 너에게 잘해준 부모는 공경하고 네 입맛에 맞게 해준 부모는 공경하고 그렇지 않은 부모는 공경하지 않다는 말은 없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야. 아무 소리도 못 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데, 우리 어른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다고 공경하시고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공경하지 않고, 그건 성경에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쉽지가 않아요.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계속 전화도 하시고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벌써 60대더라고요, 나이가. 그런데 이번에 또 미션 임파서블 1996년부터 계속 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 톰 크루즈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영화를 찍는데 대역을 안 써요. 보통은 여러분 위험한 것은 스턴트맨을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 톰 크루즈 하면 그래서 대역을 안 쓰는 배우로 유명한데 60대인데, 이번에도 아이슬란드에서 막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절벽에서 딱 막 추락하는 그런 씬이 있었고,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는 씬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대역을 안 쓰고 직접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벽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 씬을 찍기 위해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씬 있죠. 미션 임파서블 이번에 7월에 나온답니다. 그걸 찍기 위해서 대역을 쓰면 간단한데, 정말 간단한데 몇 번 연습한 줄 아세요? 13,000번을 연습했대요. 많이로도 다치기도 했대. 13,000. 그러니까 톰 크루즈는 대역을 안 쓰는 배우로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헬리콥터 타고 높이 올라가서 우리같이 여러분 그
낙하산 메고서 그 뛰어내리라고 하면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 해보신 분들 군대에서 알 거예요. 그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낙하훈련이. 근데 그것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영화에서 소화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를 500번.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공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신앙생활은 여러분,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단히 노력하십시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셔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우리 어른들께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시고, 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다 머릿속에 하얘져 나가더라도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어떤 거요? 성경에는 너에게 잘하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는 건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평생 사신다면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손 대대로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게 하시고 늘 전화라도 한 통화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